할렐루야. 마이애미 수목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느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하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느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나는 어찌리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화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귀히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삶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회복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전능자 앞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기대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계에 있는 자들, 의료계에 있는 분들과 떠나보자며 수고하는 모든 의사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환자들이 회복이 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돼서 이제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태만하고 합리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더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깊게 넓게 깨닫고 알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빈들의 기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전념하게 되면 배고픔을 모르게 됩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그는 2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떠오르는 영감이 사라질까봐 그는 먹을 시간도 없었고 잠잘 시간도 없이 23일간을 계속해서 작곡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작곡이 메시아가 완성이 된 뒤에 그는 이제 배가 고픈 것을 느끼고 하인을 불러가지고 밥 좀 가지고 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인은 급히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그에게 바칩니다. 핸델은 허겁지겁 그 음식을 먹고 곧바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잠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고 며칠을 잠을 자는지 집안 식구들이 죽은 줄 알고 의사를 불러올 정도로 그 정도로 잠에 취해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무언가 집중하고 무언가 매달리고 뭔가 힘을 쓰다 보면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저물 때까지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이제 해가 저물었음을 알고 그들을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배고픔을 모르는데 이제 돌아가면 집에 가서 다시 그들이 밥을 해 먹어야 되는, 떡을 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이 시장하겠다, 배고프겠다 해서 제자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들에게 무언가를 먹어야 되겠다. 떡을 먹이든지 빵을 먹이든지 뭔가 그들에게 요기가 되는 것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서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즉석 무엇을 만들어서 그들을 먹이기는 더더욱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나눠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 만들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아이들과 여인까지 포함을 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숫자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준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만들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려운 그 환경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무언가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기 시작한 순간부터 다 배불리 먹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남은 것을 다 거두어 드려라 그러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그 모든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은 배불리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만들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적을 만드신 분이요,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언제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에 이런 놀라운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빈들에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빈들에도 오늘처럼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빈들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빈들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특별히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주님으로 지금 다가오시느냐, 바로 기적을 만드시는 분, 기적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 가운데서도 기적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도저히 안 일어날 것 같은 빈들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도저히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빈들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기적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보이시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드시고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보낼 수가 없으니 이제 그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과 내용과 똑같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곳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빌립도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빈들이고 해가 저물었으니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스스로 집에서 그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두 명의 제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제자는 바로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빌립은요, 어떤 제자였느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제자였습니다. 왜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랬느냐? 사실은 빌립은요, 갈릴리 근처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이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빵집이 있고 어디에 떡집이 있는지, 지금은 어느 집이 문을 열었고 어느 집이 문을 닫았는지, 주변의 상황이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의 상황이 몇 시에 문을 닫는지, 그 모든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무언가를 먹인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도저히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핑계가 뭐냐?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빈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을 먹일 장소와 환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빈들이기 때문에 뭔가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뭔가 먹을 것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장소가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동네 안으로 들어갔다면 동네 사람들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음식을 구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요, 이곳은 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볼 때는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장소를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상황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목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가 위치도 좋고 자리도 좋고 또 건물도 아름답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또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가게
가게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가게 터가 안 좋다, 위치가 안 좋다, 장소가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는 기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는 기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기적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지금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에요? 빈들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빈들에서는 그들을 먹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이삭은요, 흉년 가운데서도 농사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끔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요 흉년 가운데 블레셋에 가서 쓸모없는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곳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역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요, 빌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지금 빈들에서는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날이 저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때를 핑계를 삼고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왜? 저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내가 시간을 놓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놓쳤다고 합니다. 이전에 그때 내 인생에 기회가 왔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그곳에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입니까? 날이 저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저물어가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까? 때가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은요, 낮에도 기적을 행하시고 밤에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대 된 사람이요 40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또 60세 되시는 분이 50대 사람을 만나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10년간 젊었어도 내가 특별한 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내가 이 나이에는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보다 10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가장 부러워하는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는 날마다 나보다 10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시간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저물었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날이 저물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잠잠하고 그냥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뭔가를 만들고 음식을 준비한다라는 것, 또 음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을 먹이려면 돈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먹일 만한 돈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하면서 헌금이 들어오고 예수님께 뭔가 물조로 드린 사람이 쓴 그 물조를 가지고 제자들도 먹고 예수님도 드시고 어떤 그 전도를 행하면서 나갈 때 필요한 물질들을 가룟 유다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200데나리온의 돈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빌립은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혹시라도 마을에 가서 뭔가를 구해내서 그들에게 음식을 줄 것을 사온다 할지라도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한마디로 뭐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저물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도해봤자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그는 단정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요? 빌립은요, 그는 비관적인 환경만을 바라보고 비관적인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가 빼놓은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앞에 계신 주님을 빼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것이 장소입니까? 기적을 만드는 것이 시간입니까? 기적을 만드는 것이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에요. 기적을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그 예수님을 빼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의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빼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계산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숫자에도요,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가능케 되고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따라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금 요한복음 6장이지만요,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제자들은요, 그 현장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치집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신 주님의 그 기적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한 번도요 고침을 받은 적이 없고요, 아무리 자신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다 본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님을 보았어요. 기적의 주님을 만났어요. 기적의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요, 그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듣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면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풀어가야 되는데요, 인간의 계산적인 것으로, 인간의 환경적인 것으로, 인간의 상황적인 것으로, 이성적인 것으로, 논리적인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의 주님을 보았고 기적의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나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요, 주님의 기적은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만이 앞서요. 이성적인 것만 앞섭니다. 논리적인 것만 앞서요. 합리적인 것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에게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에 하나님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부분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오류를,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지 않고 고기를 먹겠다라고 이제 이구동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래도 그곳에는 고기를 먹었는데 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의 입에서 코에서 냄새날 정도로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갑자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양을 다 잡은들, 소떼를 다 잡은들, 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있는 양떼를 다 잡은들, 소떼를 다 잡은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은들,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랑 똑같아요. 빈들입니다. 어두워졌어요. 돈도 없어요. 인간적인 상식적인 논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모세가 말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과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멈춰졌느냐? 오늘은 나타나지 않느냐? 어제의 하나님이냐?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줍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한 달 동안 코에서 입에서 냄새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만 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 한 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제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요, 무엇이라도 시도해 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소년을 찾아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사실 안드레는요, 반신반의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먹을 것을 찾아보라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요, 안드레는요, 믿음이 희미했지만 그래도 그는 그 마음속에 누구를 계산해 넣었어요? 예수님을 계산해 넣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믿음이 약하고 희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계산을 내 안에 집어넣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의 고백을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도 너무 잘 알아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지금 눈으로 볼 때 2만 명이 넘어요. 빌립이 말한 게 다 맞아요. 계산기로 아무리 두드려 봐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요, 이 소년 한 사람, 어린아이 한 사람이 먹을 점심 한 끼의 음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했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뭔가 하시겠죠. 여러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자리에 있는 2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게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도하지 아니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해보려고 하고 시도하는 그 안드레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빌립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시도해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기 이성과 합리적인 것이 너무나 강해요. 주님, 지금 빈들입니다. 어두워졌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예수님을 계산해 두지 않았어요. 기적이 하나님을 계산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님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뭔가 행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변변치 않은 음식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려지면 변변치 않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행하려고 하는 자, 시도하려고 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곁에는요, 늘 지혜를 제공해줬던 늙은 장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장수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알렉산더는요, 고마운 마음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평생 나를 위해서 일해주었으니 떠나보내기가 너무나도 서운한데 혹시 소원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하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수가 하는 말이, 폐하, 저에게 폐하께서 점령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당신이 점령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신하들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사색이 되면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부탁을 하고 소원을 이야기해도 어떻게 저런 것을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요 다 사색이 돼서 놀래가지고 왕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알렉산더 얼굴은요, 갑자기 얼굴이
환한 미소를 줍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웃더니요, 그래, 네가 나에게 한 나라를 달라고 그랬어. 그래, 한 나라 가져라. 어떤 나라 가지고 싶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충분히 너에게 한 나라라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이라고 너는 나를 믿었기에 내가 너를 그것으로 선물을 주노라. 여러분, 내가 그에게 충분히 한 나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왕이라는 것을 그에게 인정받았기에 그 나라를 주는데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기적이 오늘 이곳에도 일어나는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니까 빈들의 기적은 어떤 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가? 희생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찾은 아이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분명히 가난한 가정의 아이였음을 틀림없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바친 이 보리떡은요, 떡 중에 가장 하급의 떡입니다. 사람들도 잘 먹지 않는 짐승들이 먹는 보리개떡 같은 것입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요, 물고기도 원어에는 이쿠스스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잡는 그 고기 중에는 어부들이 잡아가지고 상품 가치를 갖고 또 집에 가서 또 먹을 수 있는 고기로 표현할 때는 다가라는 그런 물고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상품 가치라든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이쿠스스라고 다가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를 중에서도 이제 상품 가치 있는 것들을 다 구별해 놓고 이제 쓸모없는, 가치 없는 작은 것들, 그런 물고기들을 뭐라고 하냐? 이쿠스스라고 합니다. 이쿠스스. 바로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의 그 생선은 이쿠스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잘 먹지 않고 버리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개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바로 가난한 사람의 가정에서 쌀 수 있는 도시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은 어떤 도시락이에요? 가난한 집 아이의 도시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한 집 아이에는요,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음식을 풍족하게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요, 기꺼이 예수님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그 아이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희생과 헌신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라도 드려질 때 여러분,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기도, 그 작은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읽고 듣고 하는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 작은 시간을 내어서 큐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받으셔서 기적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오병이와 같은 것들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오병이어를 드리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기적만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기복신앙처럼 막연하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선한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 그런 도시락같이 초라한 거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들려줘야, 주님 앞에 드려져야 그것이 희생되고 헌신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역사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희생의 기도, 작은 희생의 헌신, 작은 희생의 물질, 작은 희생의 하나님을 향한 큐티 생활, 작은 헌신의 전도, 작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은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고 싶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1절에 보니까 그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떡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시고 그 잔디 위에 다 앉아있는 자들에게 떡을 다 나눠주고 생선을 다 나눠주는데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아이들은 양이 적을 것이고 또 어른들은요, 장정들은요, 그 먹는 양이 많을 것이고 그 각자 먹는 양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양만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만큼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십시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에 12바구니가 찼더라.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안드레처럼 시도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희생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결국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빈들이고 날이 어두워졌고 돈도 없는 상황이고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그 초라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치도 없는 것 같고 상황도 안 좋고 형편도 안 좋고 물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의 축복을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려고 하면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시려고 하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2만 명을 먹고도 남는 충분한 그러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만나갖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데만 관심을 갖지 우리의 육체적인 데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요, 아주 열심히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요, 쭈삣쭈삣 하면서요, 마치 그렇게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추한 것처럼 그렇게 또 사람들이 취급하고 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줬죠.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추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해 주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육체의 필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직 영적인 것만 필요하고 영적인 데 관심이 있다면 이들에게 너희들은 영적인 말씀을 듣는 거로 만족했으니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냥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고픈 줄을 알시고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빈들에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같이 목회 지방에 속했던 한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천안에서 사역을 하시는 김태종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태권도 8단 사범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모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아이가 죽게 됐어요.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가요 3살에 내성마비가 온 겁니다. 첫째 아이는 죽고 둘째 딸은요 내성마비가 온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는요 부인은 교회를 나가지만 자기는 불교 쪽에 더 관심이 있어서 자기는 그냥 어쩌다 이렇게 따라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첫째 딸을 잃고 두 번째 딸마저 내성마비에 걸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기 위해서 그를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죽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인과 함께 그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전에 한국에 아주 신유 능력이 크셨던 현신의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마 그 현신의 권사님 기도원 집회에 가서 그 딸을 고침을 받게 됩니다. 내성마비였던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좋은 신랑을 만나서 그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건강한 딸이 됐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버지 김태종 목사님은 신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게 돼서 그 사범의 일들을 다 접고서 이제 주의종이 돼서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딸이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에게 이제 딸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우리 병원으로는 좀 확실치 않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기도합니다. 물론 목사님도 소녀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부부도 믿음으로 세워졌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큰 병원에 올라가서 이제 검사를 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심장에 구멍이 4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장에 구멍이 4개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요 신기하게 구멍이 4개가 나 있었는데 지금 검사를 받아보니까 3개는 다 메워져 있습니다. 그럽니다.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떤 치료도 한 것도 없는데 어떤 일을 행한 것도 없는데 이 4개 중에서 3개가 다 홈이 메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좀 기다려 봅시다. 아니 3개가 다 메워졌는데 그 나머지 1개도 메워지지 않을까요? 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빌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곳은 빈들이고 이것은 날이 저물었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선 기적이 일어날 수 없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성경 9절에 보면 안드레가 말한 말 속에 우리는 조금 중요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쌌나이까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빌립은 여기서 안 됩니다. 날이 저물었고 돈도 없고 또 빈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먹을 걸 줄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뭔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여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니까 여러분 어디가 기적의 장소가 됐죠? 빌립이 안 된다고 했던 그 빈들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 제가 있는 그곳, 여러분이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6절을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찾아오라고 명령한 것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가 되겠습니까? 빌립이 되려합니까? 아니면 안드레가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십시오. 빌립은 내게서 떠나가고 안드레야 너는 나와 함께 하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드레와 함께하는 자는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안드레와 동행하는 사람은요 빈들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빌립은 제거해버리고 안드레와 동행해서 여러분 빈들에도, 어두운 저물어 가는 그 시간대에도,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빈들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신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혹시 빌립같이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빈들이고 어둡고 돈도 없고 이런저런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핑계만을 대면서 하나님 시도하지 않는 어리석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이 분명히 기적의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산에 두지도 않고 자신의 이성과 논리적인 것만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모두를 돌려보내라고 그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한 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주님 여기 아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그가 작은 믿음이지만 그 아이의 음식을 주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2만 명하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빌립 같은 신앙을 다 제거해버리고 안드레와 같은 적은 믿음이라도 주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축복 속에서, 날마다 기적 속에서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 문제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빈들 같은 상황, 날이 저물어 같은 상황, 시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같은 상황, 물질이 없어서 풀 수가 없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의 주님이 아버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직장과 사업장에 기적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가정과 개인의 사업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 이 시간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유되게 하시되, 또한 아버지의 병마를 통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악한 저주받은 병마의 세력들은 이 시간에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건강한 육체가 되어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소방검사 인스펙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1부, 2부에 나눠서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는 이전에 똑같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춤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예배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들어오실 때 손 소독하시고 또 거리 간격 유지하시고 그리고 나가실 때도 반드시 손을 소독해 주시고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열 체크하는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건강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수칙을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정자 권사님 중보기도 끊임없이 해주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건강하심으로 늘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귀한 물질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주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예물, 선교예물, 구제예물, 건축예물 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믿음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지고 놓아질 때 그것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편이고 어떠한 양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그것이 풍성해지고 다 먹고 12마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런 빈들의 기적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끔 풍성한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며 베풀고 나누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출석하여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